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오늘은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역대하의 앞과 뒤쪽에 있는 말씀 전반을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무엇을 선물을 해야 될까? 이게 선물이 쉽지 않죠. 그래서 선물도 고르고 생각하고 또 사고 섬기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귀한 걸 선물하고 싶었어요. 사실 우리 권사님이나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정말 마음 같아서는 뭐 하나라도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손수건 하나 드린다고 기뻐하실까? 뭘 드리면 기뻐하실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하면서 다시 정말 우리가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선물합니다. 여러분, 나 예수님 알아. 이제 아는 것에서 완전히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천국의 삶을 오늘부로 다시 한번 주님만을 선물로 마음에 모시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안에 만물이 있다.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주님만 모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 주님이 갖고 계세요. 주님만 우리 안에 계시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장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먼저 앞단락부터 볼게요.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자손 5대 손입니다. 그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과 여러분 자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17장의 묵상은 오늘 기도 내용처럼 잘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정말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는 삶은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다시 봅니다. 역대하 17장 3절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바알은 신이에요. 그 북쪽에서 신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이 만든 거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우니까 만들어서 그냥 비나이다 하는 것이죠. 가짜를 만들어 놓은 바알에게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정산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그렇게 소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다윗의 그 길을 행하였다, 따라갔다, 삶으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된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삶. 그래서 4절에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북쪽, 신하가 왕이 돼서 나눠진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북이 영화 너무 많이 누려가지고 북쪽에 나눠져서 신하가 나눠 갖게 되고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너희들의 자손이 천대 은혜를 누릴 것이야. 그랬는데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북쪽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이웃을 이웃이 믿음 없는 자들이 다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 그들처럼 따르지 않고 그들과 같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계명을 지켰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견고하게 반석처럼 아주 잘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그 무리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또 세금도 잘 바치고요. 그래서 그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되었다. 부귀, 재물과 존경을 받는 자가 되었다. 크게 떨치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을 그 솔로몬 때 고통이 있어서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얘기했죠. 너무 힘듭니다. 세금도 노역도. 그러니까 우리를 조금 힘든 것을 좀 덜하게 하면, 그러면은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 아들은 더 악을 행하여서 너희가 채찍을 맞았냐? 나는 정갈 채찍을 때리겠다 하고 사랑의 계명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하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신약도 마찬가지. 구약에 그렇지만 기준은 내 몸처럼,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계명인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남북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 인생은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4절 볼게요. 오직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아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고 살아간다며, 그리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다른 우상들, 다른 거 의지하지 않는다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의 계명을 행하면 무엇을요? 우리는 기도만 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참 귀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많은 부분들은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만 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도 기도만 해. 행함까지 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들의 믿음은 다윗의 행위를 따라서 행했다. 행함까지 가야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기도만 하고 나는 믿습니다는 해요. 그런데 행하지는 않아. 집으로 가서 세상 직장이나 학교나 그런 데 가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잠자는 믿음이고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행함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어떻게 가져요? 행함이 믿음인 거예요. 행함까지 가지 않으면 우린 죽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어떤 훌륭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갑니다. 오늘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아이들하고 싸우지 말고 끝나고 또 PC방에 가서 막 게임하고 그러지 말고 학원에 바로 가라. 그랬더니 아이가 네 알겠습니다. 아침마다 부모님이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는 잘해요. 그런데 가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수업은 안 하고, 요즘은 인권이 있어갖고 인권 때문에 그 아이들도 뭐 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못 걷게 한다네요. 인권이라고. 인권이라는 게 뭐예요? 자유의지잖아요. 그럼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가서 그냥 게임만 하고 이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지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그리고 전문가로서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는데 끝나면 또 신난다고 또 3, 4, 5 모여가지고 가서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싸움하고, 그러니까 게임으로, 게임이 다 싸우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죽이는 거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하다가 야, 담배 좀 피자로 담배 피다가 또 술 먹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어떻게 오늘 잘했니? 네, 내만 해요. 그는 그 부모를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멘 하고 가면서 전혀 다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면 그 아이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아이의 미래는 뻔합니다. 어떤 삶을 살지.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라고 부모가, 훌륭하신 그 부모가 얘기하는 대로만 살면 그 인생은 정말 이 땅에서도 그래도 인도함을 잘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모태신앙했지만 그런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저는 성도 때부터 기도하면 마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살지만 제 마음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까지 가야 되는 거는 잘 못 배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기 전에 정말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산상수훈이라는 귀한 복음을 먼저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로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사역을 하셨죠.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여 주여 하고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기도하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갑니다. 이 땅에 천국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날에 심판 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귀신 쫓아내고 신유은사도 있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때에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에 내가 심판 때에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야, 내야겠습니다. 엄마 내야겠습니다. 방글방글 웃고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나중에 무슨 아이가 어떻게 무슨 모습으로 자라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한국의 법,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갑니다. 그 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벌이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을,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데 이 세상의 법을 어기면 우리는 감옥에 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우리에게는 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국률 있는 심판의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그 벌을 받고 빨리 회개하면 그건 축복인 건데, 그런데 잘못했는데도 전혀 너무 잘 돼. 이것은요 이제 버림받은 자예요. 언제 심판받느냐? 그는 국률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벌을 받으면서 정말 어려운 일 겪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잘못해도 난 너무 잘 돼. 그래서 내가 믿음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산다면 그는 버림받은 자고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지옥에 떨어지는 벌, 온전한 그 벌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있는 은혜의 용서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우리의 마음에, 이제 마음 안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을 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스스로가. 이런 하얀 백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백지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상으로. 그리고 크레파스가 12가지 색이 있습니다. 하얀색부터 깜정색까지 있어요. 그곳에 여러분 마음을 그리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에
색을 하나 잡으세요. 12가지 색 중에 하나 잡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색.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색.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전혀 모르겠는데요. 마음을 보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만 봐서 육으로만 살았던 거예요. 육의 눈으로 세상만 바라보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훈련을 안 했다면 도무지 마음의 색은 하나도 모르겠네.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이제 훈련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보면 회색이었던 것 같아요. 찐 회색, 옅은 회색. 늘 회색이었어요. 마음 안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때는 반짝 기뻤는데 그러고 가면서부터는 늘 염려, 걱정, 근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더욱더 본격적으로 말씀대로 더 살려고 몸부림치면서부터 제 안에 색이 핑크색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가정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대로 살려고 남편, 자녀, 이런 가까운 사람부터 정말 끝까지 사랑하려고. 그래서 밤에는 하루 넘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남편 손을 꼭 붙잡고 자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제 안에 서로 사랑만 해도 천국이 그 핑크빛과 같은 그러한 기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토요일 날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간만에 내 마음의 색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 하고서 내 마음의 색이 뭐지? 하고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하는데 색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다. 핑크색이었는데 왜 색이 안 보이지? 근데 영안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제 안에 색은 안 보이고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 이렇게 영안을 매번은 아니지만 이렇게 설교하거나 여러분에게 알려주라고 저에게 영적인 세계를 먼저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내 안에 이제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한참을 제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성막을 세우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막 세워 했을 때 그곳에 금초대가 있어요. 꺼트리지 말아라. 이것이 결국 신약에 와서 주님이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의 빛을 너희가 세상에 밝혀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이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임하셨구나. 계속 내가 주인 되고 주님이 주인 되고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내가 주님 자리를 내어드렸구나. 사실은 지난 부활주일날 제가 간증했죠. 부활주일 때 그날은 1년 중에 가장 축복받는 날이에요. 부활주일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날은 기약 넘어가면 바보야. 그때는 저는 일주일 동안 제일 1년 동안에. 그래서 가장 크게 감사 준비하고 그러거든요. 정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를 깊은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묵상하다 보면 우상 철폐하고 산당 철폐하라 그러는데 산당은 철폐하지 않았다. 산당은 있다 그래요. 산당이 뭐냐면 이것은 정말 대대로 내려온, 그래서 우상은 그 순간순간 철폐해도 그 산당 자체를 뿌리채를 뽑아야 되는데, 이 뿌리채 뽑아야 되는데 그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일주일 동안에 제 안에 말씀도 읽기도 싫고, 그러니까 좀 무기력도 오고, 밤에 기쁨도 빼앗겨지고, 내가 요즘 밤에 깊게 잠 못 자갖고 좀 지쳤나, 몸이 힘드나, 피곤하나, 계속 또 낮잠도 자고 이러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쇠사슬로 정확하게 한 3번처럼 묶여 있는 거예요. 쇠사슬로 제가 꽁꽁 3번 정도 묶여 있는 모습을 보고, 이게 육적인 피로인가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마귀가 나를 묶고 있구나. 마귀가 묶었다는 건 죄가 있다는 걸 저는 아니까 일주일 동안에 그 죄를 찾고 그것과 싸우는 게 일주일을 정말 깊은데, 산당과 같은 거, 그거는 세상의 가치가 너무 딱 달라붙어 있는 거. 그리고 부모님의 가치가, 부모님이 옳다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이 말씀보다 훨씬 더 가까워요. 그래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했던, 결국 마지막에는 그 교만의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자꾸 올라가는 그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났을 때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세워지는 영적으로 막 우주 같은 게 죄 안에 있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뭐지? 그때 굉장히 다른 모습의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의 테스트 같은 게 있었는데 누가 저에게 좀 어떤 상황을 좀 속상한 상황 같은 것이 벌어졌는데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였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셔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제 성전이 되었으니 그 성막 안에 그 성전 안에 그 금초대를 세워라 말씀하셨잖아요. 꺼지지 않게 해라. 주님이 너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 거야.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나라 지금 양육은 내가 살아내야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산 만큼 끌고 가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분이 성경 공부도 하고 양육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 때는 나와. 근데 양육 때 입으로 넘어갈 때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대. 성경 공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2주 쉬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쉬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양육은 살아내야 되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그렇게 못하게 하네요. 왜냐하면 일부는 가정 세우기, 하나님의 가정 세우기. 그래서 우리 가정이 세워져요. 일부를 정확히 하면은 가정이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세워졌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양육 교제를 만든 거예요. 두 번째는 구약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나라가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하니 그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걸 제가 먼저 훈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세우려고 죄를 산당을 회파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기에 양육교제가 나온 거예요. 이제 3부 성전 세우기, 오직 주님만 계신 성령의 전이 되는 3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2부까지 안 쫓아오는 거예요. 성도님 쫓아오신 리더들도 있는데, 그래서 2부를 끝까지 못하고 막 어느 날은 한 학씩 했는데 거기서 1번 갖고만 하고 1번에 1번 갖고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1부가 끝나면 가정은 천국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1부 끝나고 2부로 안 넘어가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긴 해요. 1부가 안 됐으니까 3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주님이 저 안에 성전 세우는 데까지 성도를 끌고 가라 말씀이. 어디까지 가야지 3부로 넘어가느냐. 이제 너랑 싸우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너랑 싸우지 않고 나랑 우상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더 가운데 한 분이 얼마 전 얘기에 한두 달인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눔을 하는데 우리가 리더들 모임은 좀 달라요. 너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저를 조금 불편하게 했어요. 제 마음은.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세워지잖아요. 제 마음이 형제라고 하는데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묵상을 하면서 왜 그 호칭이 나를 불편하게 할까 묵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제 안에 내가 또 직분도 있으니까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오히려 리더가 되면 더 내려와야 되는데 더 섬겨야 되는데 내 안에 이런 교만의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시 기쁨이 천국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제 안에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했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오직 이제 주님만 거하시는 성전 세우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오픈했죠. 오픈을 해요. 우리는 그래서 삶을 다 오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묵상은 은혜로 가지 않잖아요. 삶으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걸 가요. 저는 우리 애기 엄마들한테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영상을 꼭 보라. 이건 숙제같이 봐라. 그래서 내 모습을 좀 봐라. 내가 자녀에게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그 모습을 통해서 좀 봐라 하고 꼭 보게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숙제하듯이 저는 꼭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내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아이가 문제예요 하고서는 나온 그 어떤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빠가 자녀를 너무 잘 키우고 싶어서 너무 예의 바르게 키우고 싶어갖고 안돼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안돼 식당에서 너 이거 안돼 이거 안돼. 그러는데 그 아내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본인은 아이를 너무 잘 키우고 싶으니까 그냥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약간 문제 행동 같은 게 좀 보여졌어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나와서 얘 좀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아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행동했구나. 내 모습이 안 보여요. 내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내 모습을 비춰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래서 우리 묵상 때 내가 말한 거, 행동한 걸 적잖아요. 그 아빠가 결단을 딱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내가 이제 안 돼라는 말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래요. 아이한테 넌 아빠가 어떤 말 할 때 제일 싫어? 안 돼. 맨날 안 된다 그래. 그게 제일 싫어. 그래 알았어. 그렇게 안 할게. 그리고 아빠가 먼저 살아내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하고 약속해요. 내가 이제 아빠가 안 되란 말 이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하면은 뽕망치 그걸 갖다가 아빠를 때려도 좋아. 때리자. 때려도 내가 맞겠어. 그랬더니 아이가 알겠다고. 그런데 말끝마다 안 돼요. 그 아이가 뽕망치 자꾸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손을 내밀고 맞아줘 아빠가. 저 너무 겸손하다 생각해. 이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이를 살리겠다고. 이것이 틀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아빠는 틀린 말 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렇게만 살면 정말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는 아이로 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아직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없으니 좀 눈높이를 내려와 준 거예요. 그래 안 되란 말 말고 다르게 더 놀아줘야 되겠다. 그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맞는 거예요. 저 그때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살아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일부 가정 세우기에서 순종한 가정들은 다 화목해졌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은 분들은 정말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나는 지금 용서하지 않을 건데 자꾸 용서하라 그러니까 나는 못 살겠어. 이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좁으면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대로 행하는 가정들은 다 가정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 달 전인가 그것을 봤을 때 어떤 엄마가 학원 선생님이에요. 아주 정말 대단하고 성실 근면하고 엄청 똑똑해요. 아이에게 정답만 딱딱 얘기하는데 이 딸도 너무너무 멋진 아이인데 성향이 다를 뿐이지. 근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엄마는 누가 뭐래도 정말 훌륭한 엄마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요. 얘 좀 문제가 너무 많아 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칠까요? 하고 왔어요. 왔을 때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엄마가 더 잘못하고 자꾸 박사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딱 그만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그분은 멈췄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또 박사님이 가갖고 막 달래. 아니, 이거 아이 살리자고 하는 거 아니냐. 그냥,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못하겠다고 그만뒀어요. 이 아내는 딱 그만두고 딱 멈췄어요. 그리고 아빠가 하기 시작한, 다 엄마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빠가 할 수 없이, 엄마가 안 한다니까. 여러분, 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처음에 박사님이 얘기하니까 막 받아 적고 막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얘가 잘못된 거니까 막 적고 있다가 점점점 분위기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멈춰요. 안 하겠대.
그 박사님이 가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얘기한 건 다 자녀 살리자고 한 거잖아. 자신 내자. 그런데 결국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어땠다고. 이만 하면 되지. 그럼 멈추는 거예요. 자녀도 멈추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먼저 세워져야 우리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주님을 선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져서 창조하셨어요. 없으면 다시 재창조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왜요? 순종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언제 사랑하세요? 순종할 때 사랑스럽잖아요. 순종하는 그 아들에게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임하시고 만물을 가지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 세상에 자잘한 것, 이것으로 멸망의 인생,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지 마시고 오직 주님, 만물을 소유하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 화평의 번영은 멸망이다. 거짓 화평의 번영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본문이죠. 이제 알았어요. 이제 우리 주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을 누렸더니 이제 아들이 잘 살기를 우리는 바라잖아요. 늘 염려가 되잖아요, 자식은. 그래서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아합 가문은 북쪽 나라 왕이에요. 아합 왕 가문 북쪽과 혼인을 맺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북쪽의 이 아방은요, 열왕기상 16장 3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한 것처럼 우상 숭배하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 북쪽 왕도 그 더 위에는 시온하고 정략 결혼을 맺어서 위에서 침략해 나오지 못하게, 다른 나라가 침략하면 같이 힘을 합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딸을 며느리로, 아내로 삼았어요. 이것이 그 아버지, 그 이사벨의 아내의 아버지는 에발이에요. 이것은 바알과 함께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자를 며느리로 들여와야 되는데 지금 믿지 않은 자, 에발의, 그것도 완전 우상숭배 철저히 하는, 세상을 좋아하는 자, 그의 그 딸을 데려왔어요, 이세벨을. 그래서 33절 이어서 보면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아합이, 그는 왜냐하면 이제 아내가 그 우상을 다 가지고 제사장들을 850명이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그 집과 혼인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위에 이 자녀가 이렇게 번영을 누리는 이 삶을, 이 북쪽이 자꾸만 싸움을 걸어왔잖아요.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과 사돈관계를 맺으면 전쟁이 없어지잖아요. 내 자손 때는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공부하라 그러면 뭐 하라는 게, 자녀들 평안하게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위쪽과 사돈을 맺었더니 어떤 삶이 이루어졌냐? 이 우상이 이 남쪽 안에 다 내려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생들이 혹시나 반역을 위해서 왕이 될까봐 이 동생을 다 죽여버리게 만들어요. 여호사밧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와가지고. 그리고 이 아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그러니 8년 동안 왕에 있어요. 나중에는 병이 나서 죽게 돼요. 그래서 40세에 죽어요. 8년의 왕위에 있고 40세에 죽게 됩니다. 이제 그 손자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 죽여버려. 그래서 그 며느리가 여왕이 되는 거예요, 남유다에.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다윗 때문에, 약속 때문에 깐난쟁이 하나를 숨겨요, 성전에서. 그래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여호사밧이 이런 은혜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친 자가 가짜 평안을 위하여, 육적인 평안을 위하여, 육을 위하여 그랬더니 그 번영은 결국 그 자손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싶습니까? 유산을 받고 싶습니까? 육적인 평안을 원하십니까? 자녀에게 뭘 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솔몬처럼 정략 결혼을 해서 그 나라가 흥하게 되기를 원했지만 그 아들 때에 남북으로 나눠져서 신하가 10지파 다 가져가 버리는 그것을 누가 주는 거예요? 부모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더 많이 회개해야 되고요.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내가 먼저 살아내지 못해서 살아내지 못하게 한 거 제가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부모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모든 문제는 부모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우리 아들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나오면 제가 회개해요. 하나님, 제 죄입니다. 제가 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보물을 받은 것은 물질이 평안한 삶을 주는 그런 환경을 준 부모가, 그것이 은혜와 감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준 그 부모님이 가장 위대하고 귀한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전에는 부모님이 별로였어. 별로 이렇게 삶을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가난이 저는 주님만 만나게 됐어요.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준 게 하나도 없으니, 살면서도 없었고, 그러니 그게 은혜였어요. 주님만 만나게 해주는 그 부모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저께가 5월 8일이었잖아요. 우리 그 시댁의 그 작은 아버지가, 그 작은 아버님이 미국에 다 사셔요. 그쪽 식구들이. 그런데 이제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아버지하고 이제 통화를 오랜만에 했어요. 했는데 어버이날 날 딱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 가신 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했더니, 오늘 어버이날이냐,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며느리를 봤대는데 며느리도 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이러면서 안부를 재밌게 잘 나눴어요. 이러다가 오늘 어버이날인데 제가 작은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은요,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꼭 예수님 믿고 가시길 바래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듣기 싫다. 듣기 싫다. 그만해라. 그러면서 대화를 하려는데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바꿔줘요. 됐다. 그만해라. 듣기 싫다고. 이제 그만해라. 듣기 싫다고 바꿔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육적인 화평은 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얘기하고 하고 용돈 주고 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듣기 싫다 하고도 대화도 안 하려고 그래요. 육적인 화평을 위해서 그냥 눈 하나 감고 믿음 없어도 잘 사는 사람 배우자 만나고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그 자손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듣기 싫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듣기 싫어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미움을 받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미움을 받았는데 너희가 미움받는 거는 당연하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미움을 주고 욕을 하고 때리든 그러더라도 끝까지 나처럼 사랑하면, 그러면 그곳에 구원이 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저는 믿어졌기에 우리 시어머니를 우리 임대아파트 조그만 집이지만 모셔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저러다가 지옥 가실 걸 뻔히 아는데 천국이 있음도 저는 100% 믿고 지옥이 있음도 믿기에 그 시어머니를 우리 집에 모셔온 거예요. 천국을 보내드려야지. 이것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내 부모님이 지금 믿지 않는다면
모셔라도 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셔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천국이 내 안에 임하여지만 가능해요. 그 전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세워지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정말 3단계 성전 세우기 3부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보배, 보물, 보화. 이 보화를 우리가 질그릇, 깨어지기 쉽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이제 임했습니다.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제 영안이 열려서 빛이 주님의 자리에 제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려고 무던히 힘쓰며 지금 빛이 바래졌지만 아직도 제 안에 있는 산당들은 아직도 많아요. 이것을 끊임없이 찾아서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 비춰주실 때마다 회개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임마누엘하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로 여러분도 어렵지만 저희도 어려워요. 교회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니까 두려움도 낙심도 우겹삼도 전혀 저를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야.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100년밖에 안 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값을 주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게 100년 잘 살려고 우리 이 땅에 오신 게 아닌 거예요. 창조주가 오신 것입니다.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며 이 육이 이그 병이 나든지 무너지며, 그러면 이제 우리 영이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다 불타 없어지고 뭐 화장해버리고 땅에 묻으면 썩고 없어지잖아요. 이제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때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짓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제 안에 빛이 비춰지고 주님이 주인으로 임하시고 나서는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둠이 물러가며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빛의 나라.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 시작했어요. 전에는요 이런 말씀 안 보였어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은 하나도 안 보여줘서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서 심판의 근거가 뭐라고요? 너희들 몸으로 행한 이 행위, 이것이다 말씀이에요.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온전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법을 행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는 지옥 불에 떨어지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고,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그 육적인 이 허망한 거, 이 번영을 위해서 살다가 멸망할 인생으로 키우지 마시고,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 믿음의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그거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순종하죠.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부모가 살아내는 양육을 여러분이 잘 받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자녀를 말씀 그대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축복받은 자녀들이 다 되시길,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많은 것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